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제16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마게도냐와 루디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팀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팀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합류해서 이 3명입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위기인데요. 어째서 예상하지 못했는가 하면 이전에는 위기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한 사람들이 심지어 돌을 들고 쳤던 일이 있고요. 이방인들도 아니 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 아니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일인데 그게 우상숭배야? 이러면서 로마가 앞장서고 이방인들이 들고 일어난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뒤숭숭해져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 예루살렘 공회에 열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상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뭔가 하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성령이 길을 막으시는가?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 한마디로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이 주보에 나오는 이 지도를 보면 이 화살표로 쭉 가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유럽으로 가는 길로 성령께서 계획하신 길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또 이제 디모데가 향해 가던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성령께서 지시하고 계셨던 것이죠.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그들은 가장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서로 가도 막히고 동으로 가도 막히고 북도 막히고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는데 한밤중에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마세도니아라고 해서 유럽의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고요. 북부 지역에 있는 거기에 빌립보가 있고 남부 지역에 고린도가 있고요. 자, 그 유럽의 첫 번째, 즉 이 아시아 쪽에서 보면 바로 바다 건너 있는 그 유럽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그 일행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서쪽도 막히고 동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혔어요. 그럴 때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거는 그때만 아니고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길을 하나씩 막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드로아에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합니다. 누군가 하면 누가 합류했나요? 누가가 합류했습니다. 누가 합류했냐면 누가가 합류했어요. 이 누가는 참 이상하게도 앞에 전혀 이 흔적도 없고요. 어떻게 그 배경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합류가 됐는지 아무 소식도 없는데 그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가 여기 와 있어요. 드로아에서. 그래서 그 오도 가도 못한 그런 딱한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누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이 누가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데요. 모든 여행 함께 하고요. 지금부터.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붙들려서 276명이 탄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파손되는 위기 속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선포하는 그 현장에도 누가가 같이 있었고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4통의 편지를 쓰는 그동안 누가가 곁에서 계속 섬겨주었고요. 두 번째 투옥이 되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그 순간 다 떠나고요. 데마도 떠나고 다 없는 가운데 디모데도 사실은 곁에 없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 너 빨리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때 누가만 남아 있었어요. 내게는 누가만 있느니라.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이 사람을 드로아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인생에 가장 답답하고 가장 안 풀릴 때 실패자고 또 고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생 같이 갈 사람을 주신 거예요.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 같이 갈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요. 손가락이 왜 10개인가? 그냥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우리가 여러분이 큰 도시에 산다고 샌프란시스코 이 큰 도시에 산다고 다 만나고 사십니까? 같이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대화하십니까? 꼭 그냥 한 10명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의 팀은 지금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명이 더 돼요. 4명이에요. 4명이 한 팀, 원팀을 이루어서 지금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번째 합류한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복음이 그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바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 누가가 없었으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하는 그 선포를 생생하게 옆에서 들었다가 기록했다가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일하게 여러 가지를 증거하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가 누가복음에만 들어있고요. 목자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했던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선포도 누가만 기록한 내용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선포하신 것도 누가만 듣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어떤 죄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나를 사랑하신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랑하여 주님께 부어드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그리고 키스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현장의 모습도 누가만 기록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있는 모든 여비를 들여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돌아와서 생활비를 들여서 그 사람을 계속 완치할 때까지 하는 그 장면도 누가만 기록한 장면. 우리 친교실에 있는 탕자비우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복음만에만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케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는 이방인들, 또 버려진 사람들, 이런 죄인 여인들,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 갔던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 곁에서 함께
순교의 그 순간까지 동행한 것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요. 이 사람을 드로아에서 만난 거예요. 서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고 동쪽도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일생 같이 간 사람을 주신 거예요. 오늘 2023년 3월 12일 여러분은 어떤 상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의 축복이요. 뭐 돈이 축복입니까? 집이 축복입니까? 만남이 축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평생 가자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만난 거예요. 아멘? 바비 말던 띠건 땡큐 바비.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바울과 누가처럼, 누가와 바울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뭐 우리가 계획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여겨저겨 막으시고 코너에 몰아넣고 거기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그리고 유럽에 건너갔는데 유럽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닙니까? 유럽에 건너갔을 때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잘못 온 거 아니야? 뭔가 새로운 일이 짱하고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처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면 유대인들 회당에서 한번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남자들이 모여 집중하고요. 귀부인들도 모였는데 여기는 아무도 그런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있는데 혹시 저기 가서 하고 갔다가 루디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는 이제 금방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2명, 누가를 만나서 누가와 함께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이르고 마게도냐 성에 있는 빌립보에 이르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어마어마한 일을 오늘 설교할 거예요. 기대가 크시죠? 오늘 빗길을 뚫고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네. 내가 오늘 수지 맞았구나. 오늘 일생에, 여러분 일생에 이 말씀은, 이거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갔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움직여가는 그 여정이 똑같은 거예요. 뭔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원래 출발은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과 누가요?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했던 그 지역을 한번 다시 가보자. 이미 계획이 다 짜 있는 거예요. 플랜이 벌써 나온 거예요. 마스터 플랜 나온 거죠.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은 빤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게 2차 선교 여행 계획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2차 선교 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바꾸신 거예요. 뭘 바꾸셨나요?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했는데 바나바가 빠진 거예요. 이거 못 가죠.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2사람이 계획했는데 한 사람이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신라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진하여 앞으로 나가는데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데 이르지 않았습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자리 가면요, 이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고 갔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내 아들 디모데. 그렇게 하여서 만남의 축복은 가장 험하고 어려운 데서 만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은 무산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이 선교일이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마스터 플랜 짠 거 없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을, 그리고 불 기둥으로 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움직이면 떠오면 밤에도 낮에도 챙겨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태까지 어떻게 왔지?
내 계획대로 살았는가? 아니죠. 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3절이에요. 들어보시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 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불렀죠, 아마. 여러분 좋아하셨죠? 70년대, 80년대 마이 웨이. 또 한국에서 8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길은 내가 가겠다는 것이고 내 플랜은 내가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데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걷는다고 걷나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게 차라리 솔직한 거죠. 어찌 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의 광야 생활이 그런 것이었어. 오늘 우리 생활이,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갑시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때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실라는가 보다. 그 사람 맞이할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방 쓸고요, 청소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오니까. 인생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가장 고독할 때 이 고독을 함께 나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는지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가버릴 테니까. 근데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만났을 게 틀림없어요. 뭐 말해봐야 소용, 다 그게 공식이고 원칙이니까. 안 그랬으면 튕기고 말았을걸. 그 결정을 어떻게 해? 결혼 결정을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달싹 못하게 하신 그 상황에서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만남의 축복이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벌써 은혜 다 받아버렸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복음 증거를 땅끝까지 하게 하시는 것인데 왜 못 증거하게 하시는가? 그거는 딴 데서 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지금 바꾸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목적지가 좋으면 가는 길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목적이 좋으면 수단이 좋아도 수단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을 가는 게 좋으면 그 속담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전철을 타든지 운전을 하든지 그냥 걸어가든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목적지 서울이 좋아도 전차를 탈지 버스를 탈지 KTX를 탈지 걸어갈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왜요? 그러다가 누구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원래 계획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할 수가 없게 하신 주님께서 목적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좋아도 가는 길이 좋지 않으면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항상 사고는 길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길을 지키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다 가는 길이에요. 어디까지 가는 길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거기까지 가는 길에 다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르기아 북쪽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동쪽이에요.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냥 가기만 하고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고 비두니아 쪽으로 한 번 더 건너가 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앞에는 성령이,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 같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표현을 성령, 예수님의 영 이렇게 달리 표현한 까닭은 각각 막으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 여기쯤 되면 지치기가 이제 끝나. 아이고, 이제는 도대체 왜 여기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어째서 마게도냐 사람인지 금방 딱 보면 옷차림 갖고 알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유럽 사람하고 이 아시아 사람이 다른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헬라어 다 쓰니까 말보다는 액센트나 뭐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가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게도냐로 가기로 즉각 힘썼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확신하였습니다. 1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 시애틀에서 제가 목회자 교육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목사님 강의 참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콜롬비아가 목사님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거든요. 공부를 딱 마치고 부르시는 곳엔 바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부르시더라고요. 그 콜롬비아부터 우리 해외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완전히 막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길을 뚫어주신 것이죠. 길을 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할 사람을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본문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 이 우리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16장 10절에. 이 우리가 되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자기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를 불러요?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받고 그것을 나눌 때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가요.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고 왜?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예요. 누가? 이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의사들의 어떤 선교 모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이쪽이 어디입니까? 옛날에 그 아미 스트리트, 지금은 이름을 바꿨죠. 바꾼 지도 벌써 20년 넘었는데 제가 항상 아미 스트리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올드 타이머들이에요. 거기에 세인트 룩스 하스피털이 있어요. 그죠? 성 누가 병원이 있어요. 누가는 스페니쉬로는 루카스 그래요. 루카스. 들어보셨죠? 루카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들을 써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뭐 의과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공부를 잘했는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헬라어가 좀 어려운 헬라어예요. 사복음서를 이 헬라어로 우리가 공부할 때요 제일 쉽게 헬라어를 쓴 거리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깊은데 뜻이 깊은데 근데 헬라어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원래 되게 쉬운 말로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인데, 그런데 가장 어려운 말로 또 어려운 깊은 얘기를 한 것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고급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좌우간 이 누가라는 사람이 합류하여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칭,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사면이 막혀있던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까지 가는 거예요. 이 빌립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책을 바울로부터 받은 편지를 받은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거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란 말은 유럽에 건너갔을 때 처음 만나는 그런 도시라는 그런 뜻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물론 그 지역이 전부 다 로마의 그 식민지지만 특별히 빌립보라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도 그러하고 로마 사람들의 그런 특별한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인데, 안티오커스 같은 식으로 필리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수일을 유하다가, 12절 수일을 유하다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며칠 동안을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이 수일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즉시 움직였거든요. 이들은요. 네? 어떻게 돼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 immediately요, 즉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인데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여기 왔는데, 우리가 배 타고 여기 왔고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유럽으로 왔는데 왜 우리 애가 사역할 일이 주어지지 않는가? 이 잘못 왔는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왕하고 좌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즉각 그들은 회당을 찾아가든지 어떤 일이 계획이 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 4명이 앉아갖고 상의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지? 어디서 기도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그만두고 우리 기도할 곳도 찾지 못하는 굉장히 이런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강가에라 갔더니 강가에 여자들이 몇 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에게 한번 가볼까?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것이, 회당에 가면 귀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준비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 좋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오라, 이렇게 초청했던 것이 1차 여행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초청하지 않고 그냥 둘러앉은 여자들에게 끼우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다녀보셨죠? 저도 전도한다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간다는 얘기는 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누구에게도 갈 데 없으니까 그냥 가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 정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빌립보 지역이죠. 그 여자는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자주색이면 붉은 색인데 이것을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진홍벌레라는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를 이렇게 여러 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옷감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벌레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그 옷감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 옷감은요, 왕들이 붉은 옷을 입는 거예요.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이란 말 아시죠? 홍포, 붉은색 그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건 임금들이 입는 옷이에요. 붉은색이라는 거는. 그리고 군인들이면 최고급 높은 사령관들이 입는 옷이에요. 로마,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 붉은색 이 망토를 쫙 걸치고 움직이는 사람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중세까지 오고 프랑스에서도 붉은색 쫙 입고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사한다는 얘기는
그가 굉장히 돈을 많이 모은 그런 유력한 여자였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굉장히 특별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요. 그뿐 아니라 그의 식구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이 다 여기 전파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한 것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한 것이죠. 내가 주를 믿는 자라는 것 혹시 인정한다면, 이것만큼 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나 예수님 믿는 거 인정한다면 굉장히 강한 얘기. 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럽니다.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고. 지금 이 유럽에서 갈 데도 없어서 방황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정이 전부 다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초청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명의 선교팀이 이제 집을 하나 얻었구나, 이제 잠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그거는 그 집을 열어서 거기서 기도할 곳, 지금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잖아요. 기도할 곳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대부분 교회들은 이렇게 가정에서 모인 하우스 처치였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이런 건물을, 교회당 건물을 짓고 밖에 한판을 걸어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이, 그 불법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딱 보고 바로 들어와서 폐쇄하고 있는 사람 다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조금만 시대가 더 들어가면 이 기독교인들이 땅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직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 집을 열어서 기도할 처소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공개적으로 나 잡아가라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용감한 헌신적인 사람들로 교회가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들의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되게 했어요. 고린도에서 그랬고요. 이들은 로마로 다시 돌아갔죠. 핍박 중에 다시 돌아가서 호랑이굴에 들어갔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열어서 로마의 16장에 나오는 5개 교회 중에 하나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교회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요, 본인이 예수 믿은 것만 아니고 식구들을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한 것만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만 아니라 집을 열어서 사도팀들 그리고 이 선교팀들을 들어와 유하게 하고 기도 초소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한 것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주님께 헌신하되 다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드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몽땅 다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루디아가 한 것이죠. 드린다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누가가 어떤 여인을 묘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두 명의 여인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누이가 마르다죠. 오라버니가 나사로죠.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옥합을 깨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공이 나오는 이 한 여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여자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죄인이라고요. 그 많은 죄가 사함받아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게 아니고 고마워서 죄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자예요. 이 여자에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델이 이 루디아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자죠. 돈 많은 여자죠. 그렇지만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돈 많으신 분은 알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데 돈 많을수록 고독한 거예요. 친구가 전화 오면 왜 그래? 돈이 필요한가? 친구의 사랑과 선물과 이걸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참 나쁜 거예요, 이 돈이. 제가 돈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돈이 나쁜 거라니까요.
아니 아버지가 돈 많으면요, 여보 애들이 또 온다고? 왜 온디야? 왜 온디야? 왜 오기는 와서 뭐 여보 왜 오기는 그냥 뭐 애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뭐 이럴. 그런데 혹시 뭐 돈 필요한 거 아니야? 바쁘다 그럴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돈은 있을지 몰라도 이 속에 궁핍함과 공공함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던,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즉각 맞이하고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공공했던 거예요. 전부 다 식구들이 전부 다. 그리고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환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역사를, 한국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들 보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간증거리가 많은 집이 보통 그렇게 집을 열어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은 무덤이었는데 내가 이제 천국이 됐다고, 이거 연다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교회들이 되더라고요. 뭐 밑도 없고 끝도 없어 얘기를 하려 그러면, 지금 루디아가 그런 여자였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 않아요. 많은 교회에서 루디아 선교회를 이름 붙여가지고 여선교회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의 헌신을 우리도 본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제가 80년대 중반에 다니던 교회에 루디아 선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갔는데 여성교들이 꽉 앉았는데 저보고 나오래요. 왜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장학금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큰 교회인데 어떻게 알고 장학금 주려는지 10만 원을 주시는데, 제가 생각해 80년대 중반하고 지금 환율 얼른 해보니까요, 시세같이 해보니까 컴퓨터에서 다 알려주더라고요. 5배 차이가 나요. 그때 10만 원이면 지금 5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 10만 원으로 하숙비 내고요, 책상 걸상을 샀어요. 그 책상 걸상을 제가 오래 썼거든요. 저 집에 두고. 무슨 얘기 하려다 이런 얘기 나왔는지, 그 루디아의 마음을 담고 싶은 여인들이 모여서 여선교회를 주식한 거죠. 이 루디아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루디아, 영어로는 리디아 그러는데 이쁘죠. 이름도 이쁘고.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런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루디아는 참 오늘 누가하고 두 사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남으로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를 포함해서 유럽이 다 교회들로 그득 차 있잖아요. 그 모든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의 집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수일 동안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착한 다음에 이 수일 어디를 가? 이 안식일에 어디 가야 되는 거야? 기도할 곳이 어디야? 이렇게 하던 곳에서 만난 것이죠. 마치 드로아에서 동서남북 다 막히고 꼼짝달싹 못하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서 그 시간에 동시에 누가를 만난 것처럼, 지금 유럽에 들어간 첫 번째 성인 이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죠. 루디아하고 바울의 선교 관계는 이 바울과 누가처럼 끝까지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첫 번째 열매가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퍼뜨려 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너무 분명하죠. 확실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큰 대단히 중요한 원칙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있잖아요, 극장에 들어가시면 불을 탁탁탁탁 끄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지. 이제 뭐가 나오려는가 보다 하고 짠, 옛날에 대한뉴스부터 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을 탁탁탁탁 끄실 때는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게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역은 가장 어두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평생 갈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만난 사람은요 쉽게 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때 같이 나물 먹고 같이 물 마신 사람은요 못 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져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금문교회는 아주 많은 사람으로 모인 유명한 교회는 아니죠. 바울이 지금 선교팀이 4명이잖아요. 우리가 4명이 조금 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이 시대를 가는 이때 우리가 이와 같이 나물 먹고 물 마시면서 하나님께 선교와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난 것입니다. 아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6명의 만남을 사도 바울이 인생을 통해서 오늘까지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을 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교류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사도들이 안 만나준 거예요. 저 사람 만나지 마라, 이상하고 수상한 사람이고 위험한 인물이야, 이렇게 할 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바나바가 사람들을 설득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 마가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나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섬에 들어갔을 때 요한 마가가 동행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헤어진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마가를 데려오라 디모데후서에 기록하죠. 그가 나의 목회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심정이 됐고 요한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적어도 오늘 이 설교 내용에 적어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이런 사람이 벌써 바울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신라를 만났습니다. 그건 언젠가요? 교회가 위기에 빠져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된 상황에서 서둘러서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이죠. 거기에서 신라를 만난 것이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신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것인데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돌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거의 죽었다고 여겨서 버린 것이죠. 그 루스드라를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간 거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누가는 드로아에서, 그리고 루디아를 빌립보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다 길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때는 주께서 부르셔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해서 가겠습니다 응답할 때는 우리가 절망할 때, 좌절할 때, 나에 대해서 실망이 클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빈 그물을 거두던 제자들을 만나 그렇게 배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심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헛그물질만 하던 때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자격이, 이 일에, 주님 부르신 일에 자격이 없을 때 만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실수하신 겁니까? 유능한 사람 부르시지 하필 왜 나를 이러십니까? 아니요, 알고 그러신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요. 예?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지혜 없는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그러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부르심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를 생각합니다. 처음에 온 사람은 맨 나중에 온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나는 이 뜨거운 땡볕에서 일했는데 저 사람은 어두운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이 하루 일당을 받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많이 주실라는가 보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아마 12데나리온 주실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주님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였나요?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준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 거다.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인데 내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내가 너에게 준 거는 약속한 걸 준 거야. 너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랬잖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말하자면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 부르실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고 내가 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나를 부르신 주님을 나쁘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으며 또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6명을 만날 때 궁핍한 경우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그때 아무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그런 재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를 부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때 바울을 또 다시 불러주신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만남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다면 그 사람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한 팀을 만나게 원팀 만들어 주신 거니까 다시 부르심입니다. 만남의 축복은 다시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목적지만 아니라 좋은 길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오늘은 특별히 누가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났던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순교하는 그때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할 복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그때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였고 앞도 뒤도 보이지 않고 동서남북이 다 막혔던 때였는데 이것은 주님의 뜻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확신으로 두려움 없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